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주의 양식을 먹으며 조금씩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한다. 네, 제가 집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는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는 말썽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질러요. 제가 그래서 하나 하고 하나 놀고 치우고 또 하나 놀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서는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아빠가 이제 화낸다. 너 이렇게 많이 어지른 건 어떡하냐. 그러면 막 얘가 어지러 놓은 걸 사방팔방 막 다 어지러 놨거든요. 그걸 치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좀 있다가 엄마 부릅니다. 엄마 도와줘. 그리고 나중에 피곤해.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졸려. 이래가지고 결국 부모님이 맡아서 또 치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막내에게 하는 말이 누군가는 치워야 된다. 너가 놀았으니까 너가 치우는 게 제일 맞다. 그러니까 놀 때 하나 놀고 치우고 다른 걸 놀고 하나 놀고 치우고 다른 걸 놀아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치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채소도 고기도 얼마 전 생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은 이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선조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땅, 이 나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아무 희생 없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 삶도 그리고 생명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만 지불하면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계산하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아니요. 아닙니다. 부모님인 여러분,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 성장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내가 한 만큼의 정확한 대가를 누릴 만큼 내가 일하고 살았습니까? 다른 일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알기는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몰라줘도 고생했고 그 여러분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환상일 뿐입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된 우연도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건 더욱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나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거나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희생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애쓰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누구를 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게 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희생을 치른 것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죽음, 비참한 죽음, 알아주지 않는 죽음까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닌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정신이야 여보? 그 노숙인이 뭐라고 그렇게 매달려? 왜 그래? 여러분, 노숙인 선교를 하는 그분들을 향한, 그 집사님, 그 권사님들을 향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매달려?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으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는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길밖에 없느냐, 이것이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 앞길을 막아서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그 길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게 희생하셔야겠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러나지 않고 바울은 계속
동료들이 말리는데도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길밖에 없을까? 희생하는 이 길밖에 없을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방법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느냐, 그 방법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희생하는 길 외에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이 안락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 없이는, 누구인가의 희생 없이는 이 좋고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성도님이 있었기에 우리 조양교회가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한참 줄길 꽃다운 나이,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갈 나이에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는 앳된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삭시 사망이었기에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생명으로, 희생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시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네,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는요, 사랑하지 못하면 희생하기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 좋은 예화를 찾으려고 페리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가장 적절해서 또다시 이 예화를 선택했습니다. 칠레라고 하는 나라 늪에 사는 개구리,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개구리.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영상이 되면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아주 이쁘게 생긴 개구리입니다. 우리 청개구리 같아요. 청개구리보다 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몸집은 작지만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번성해 간다는 겁니다. 번식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처절한 수컷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보통 개구리 알은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쭉 줄에 동그란 게 막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을 낳고 가면 수컷이 이 알을 말이죠. 여기 그 안쪽에 보면 식도에 노래 주머니가 있어요. 노래 주머니. 그 노래 주머니에다 탁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갖고 있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잘 부르던 개굴 하던 노랫소리도 끊치고,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혹시 적이 있을까봐 절대 입을 열지 않는다는,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을 열었을 때 수많은 올챙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와르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쏟아낸 개구리는 탈진해서 보통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희생 덕에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 미물이라도 말이죠,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개구리의 희생 때문에 말이죠, 한두 마리가 늪에 들어와서 죽고 나면 수많은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늪지대는 한순간에 수많은 그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된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자꾸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의 인내로 인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온 세계가 다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번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시킬 교회를 일으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요, 합리적으로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으로요, 더욱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굳이 복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 기분, 내 취향, 내 혈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희생 못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희생하는 장소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분 좋으니까 내가 희생할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빗물이 막 떨어졌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막 놀라셨어요. 이런 막 빗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빗물이 떨어져? 그럴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 더운 때에 장로님들이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놓으면서 말이죠. 어떻게든 물기를 옮겨가지고 빗물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 수고했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전 목살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제가 말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양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안 해. 나 희생 안 해. 여러분, 이건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과 상관없이, 취향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과 상관없이 자신을 부정할 때 희생은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사설에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공원 묘지에 성공의 주교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다.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랐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달라지기를 바랬다. 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야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고 어리석음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회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바로 내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심지어 가정도 변하지 않는다고만 말합니다.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나라, 자신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남 보고 달라지라고 하는 사회,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정, 교회, 여러분, 불행한 나라, 불행한 사회,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교회입니다. 대사도의 사람들은요,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바꿔야 될 현실이 있음에도 잘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뒤에서 때때로 비판합니다. 끌어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꿔야 될 환경에 그대로 적응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몇 되지 않으니까 홀로 고독하게 싸우며 희생해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게 인간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은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변화, 그건 없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말이죠, 자기를 뛰어넘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를 추앙하고 높여서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저희가 높이듯이 말이죠,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높여드리고 또 칭찬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합니다. 6월 초쯤에 저한테 편지 하나가 서류로 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뜯어보니까 호국영웅 6탄 3용사 선양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백마고지 전투 호국영웅들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동상을 세우게 해달라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브로셔가 거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백마고지 6탄 3용사,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1952년 10월 12일, 1950년도 2년 지난 10월 12일, 대한민국에 있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제9사단 30년대 소속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 군인들의 3배나 되는 중공군 제38군이 있었습니다. 이 중공군의 총공세로 인해서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백마고지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군들은 어떻게든 그 백마고지를 다시 탈환하고자 밀고 당기기를 아주 계속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12번이나 빼앗았다 뺏겼다 빼앗았다 뺏겼다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을까요? 더욱이 아군은 그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지를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 고지를 점령한 이 중공군들이 말이죠,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리 봐도 전쟁에서 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소대장이었던 삼소대장이었던 강승우 소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기관총이 있는 저 진지를 폭파시킬 수밖에 없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패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소대원들에게 수리탄과 TNT와 박격포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모으는 이 강소희를 본 함께 친하게 지냈던 안병권, 오규봉이라고 하는 두 병사가 소대장님 우리도 같이 가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강소희가 씩 웃었답니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자고? 긴 말이 필요 없지. 같이 갑시다. 하고는 같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소희가 평상시 말이죠, 전쟁하다 멈추면 틈나면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영어 단어장이었답니다. 나이가 얼마냐고요? 강승우 소희는 21살, 안병권 일병은 27살, 오규봉 일병은 24살. 정말 청춘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에게 보고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실랑이가 있었겠죠. 하지만 전세는 기울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중대장도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2달밖에 안 된 아들을 부탁합니다. 제 아내와 어머니 부탁합니다. 전우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3명이 출발했습니다. 이 중대장은 사격하던 모든 것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5분 후 8분 능선까지 올라간 그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적 진지로 그냥 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폭탄이 쾅 하고 몇 개가 연이어서 터집니다. 진지가 확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강소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중대장님은 꼭 사셔야 됩니다. 중대장님 아셨죠? 꼭 사셔야 됩니다. 하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2번을 이겼다가 졌다를 반복하던 그 싸움에서 그 강소희와 나머지 2분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는 순교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는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분연히 일어난 군대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백마고지를 탈환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이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이죠. 나를 넘어 남을 위한 그들의 희생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이 희생이 우리를 가능케 했음을 저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라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우리 스스로 희생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큰 소망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반드시 더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이 6월달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순국선녀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사랑하고 함께 희생의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희생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했기에 희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 사회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